하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의 중직자나 심지어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신앙을 저버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진리가 아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단의 가르침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가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오히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배신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모두 도망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모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신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 야망 등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혹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니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게을리 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곁길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자기 확신에 빠진 자만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곁길로 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식사 시간에 맞춰 밥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